오늘 우리는 다윗이 위기에 빠졌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떤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게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현상을 보면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래, 네가 이해력을 키워야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해력을 키워도 오늘 이렇게 만나는 그 요나단과 미갈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정말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나타나는 사건들,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그 나쁜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고 칭송을 듣게 됩니다. 그럴수록 사울은 더 낙담하여서 이제 아들 요나단에게 충동질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라고 독촉을 합니다. 오늘 19장 8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1절부터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요나단에게 이 다윗을 죽이라고 충동질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우정을 넘어서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하고 전혀 무관해요. 왕권하고도 전혀 무관해요. 정말 인류애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과 그 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이 다윗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돼요. 일반적이지 않죠.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옛날에 중국 무협지, 중국 그 영화, 무술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서로 꼭 그 싸움이 왜 나느냐면 서로 경쟁하다가 싸움이 나요. 보통 그 무술 관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관장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도장 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싸우면, 그래서 한쪽이 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후손 자녀 중에 누가 하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나중에 이걸 또 일으켜서 이쪽하고 싸워서 또 이 복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분쟁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집안 싸움이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러고 싸우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싸움의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미워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중국 무협지를 보면 꼭 이 후손들끼리 나중에 막 이 후손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대대로 집안이 원수 집안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일반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그 가족에 그런 마음들이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집안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도
왜 요나단이 그걸 모르겠어요? 실제로 알아요. 아버지가 요나단에게 시켜서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걸 피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보다 아들 요나단이 훨씬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어리석음을 한눈으로 보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건인데, 보세요. 사울은 다윗이 미워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막 아들을 시키고 뭐 또 나중엔 전령들을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하지만, 이 다윗은 누가 사랑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요나단과 미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다윗을 도와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아요. 뭐냐면,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누구에게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의 원수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좀 1절부터는 안 읽었지만 1절, 2절, 3절 말씀부터 쭉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1절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좀 읽을 때 크게 읽어주세요. 여러분 안 읽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읽을까 싶다가 참았으니까 크게 읽어주세요. 제가 일부러 빨간 줄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가 좀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줄 쳐놓고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숨어 있으라고 정보를 뒤로 흘려주는 거예요. 너 여기 있으면 죽어. 얼른 은밀한 곳에 가서 숨어 있어.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이걸 뒤로 다 알려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사울이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정보가 다 새나가고 있으니 다윗을 잡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였다고요.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와요. 4절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참, 이런 아들 주면, 참 똑똑한 이런 아들 두면, 정의로운 이런 아들 두면 참 좋겠지요. 근데 그 아버지 사울은 지금 이게 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는 다른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의 안수를 받고 왕이 됐잖아요. 그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기도 하고 뭐든지 잘 감당할 만한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믿음도 있었고.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질된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질됐다는 말은 뭐냐면, 뭐 별한 게 있습니까? 그 몸이 어디 갑니까? 그런데 그에게 힘이 주어졌어요. 권력이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납작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힘을 쓰는데요, 100%다 쓰면 안 돼요. 100%다 썼다면 그 다음에 힘 빠지면 그 다음에 맞아서 뿅 가는 거예요. 80%만 쓰래요. 80%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80%만 쓰래요. 그래야 나머지 것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울이 변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그냥 여러분 4절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어떻게 말했느냐면 칭찬했다 그랬어요. 칭찬했다. 우리 지금 읽는 성경은 칭찬했다고 그랬고요, 요 앞에 한글 개역판에는 뭐라고 됐냐면 포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포장하여.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포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포장. 여러분은 무엇을 포장하나요? 여러분의 몸을 포장하나요? 여러분의 인격을 포장하나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왜 포장해요? 그럴듯하게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그 물건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장하고 이렇게 싸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포장했대요. 포장했대요. 우리 성경에는 칭찬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나단이 이 다윗을 지키려고 이렇게 안전하게 박스에다가 딱 담아놓은 거잖아요. 지켜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 다윗을 지키려고 칭찬하고 좋게 말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이런 칭찬하고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거나 누구를 만나면 포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를 칭찬하고 누가 참 잘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우리 영성이 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살 만큼 살고 보면 왜 문제가 안 보여요? 문제가 다 보이지요. 그냥 문제가 보여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칭찬하고 다윗을 보고 포장하고, 이것이 우리 믿음에 꼭 필요한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7절을 보시면 요나단의 아버지를 향한 그 양심의 호소가 있어요. 양심의 호소. 자, 6절과 7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들 말을 듣고 맹세를 해요. 아버지가 안 죽일 거야. 안 죽일 거야.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양심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냉정히 생각하면 아버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윗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다윗에게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에 아버지가 설득되어졌어요. 이 조리 있는 말을 듣고 사울이 설득되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이 요나단의 중재로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말씀 말고 앞으로 쭉 보겠지만, 그러면 끝까지 그 좋은 관계가 가야 되는데 그 좋은 관계가 가요? 회복된 게 가요?
아니요. 7년 넘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다윗이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몰라요. 동굴에 피하고 골짜기에 피하고.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약속하고 맹세를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으니까 그랬지 이러지 말고, 그때는 내가 어렸으니까 미숙해서 그랬지 이러지 말고,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한 것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붙들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과실을 범할 때, 과오를 범할 때 누가 이렇게 충고를 하잖아요. 지금 사울에게는 아들 요나단이 충고하잖아요. 여러분, 좀 자존감을 좀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약하면 누가 옆에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자존심을 내세워요.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네가 뭐 내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막 이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시고 신앙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유, 그랬구나, 아이고 미안해, 잘못했네, 내가 앞으로 안 그럴게, 이러고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약하면 하여튼 가는 데마다 다 걸려요. 다 기분 나쁜 일들이 생기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대제일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 보고 시비 걸거려. 응? 아이, 바쁜데 뭘 교회 가느냐고, 지난주에 갔는데 뭘 또 가느냐고. 어느 집사님이 그분은 한 달에 한 번만 나오기로 맘먹었나 봐. 못 오셨길래 전화했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갔잖아요. 그래서 집사다운 대답이다. 아유, 집사도 안 됐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갔으니까 뭘 매번 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펄 그렇게, 그러니까 그랬대잖아요. 네가 목사냐? 이랬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교회 열심히 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네가 목사냐? 뭘 그렇게 그냥 안 빠지고 가냐? 이랬대요. 여러분들도 그 말 들어야 돼요. 그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를 걸 때마다,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허허 하고 웃어 넘길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좀 세워야 돼요. 이거 약하면 매번 거기서 넘어진다니까요. 매번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거나 그럴 때 누가 충고하면 그 충고가 자녀의 충고라 하더라도, 친구의 충고라 하더라도, 아니면 같은 교회 속회원들의 충고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잘 수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어진다고요. 성숙되어진다고요. 누구도 시비 걸 수 없을 만큼 완전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요나단의 충고를 아버지 다윗이 수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는 조금 지나서 또 변질돼서 문제지만. 자, 9절을 한번 더 볼까요? 9절. 사울이 또다시 발작을 해요. 9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랬습니다. 아마도 단창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으면 어쩌면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기에게 무슨 무기가 있으니까, 무기를 잡으니까 악한 영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울은, 이 악한 영이, 귀신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간헐적으로 들락날락거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술 안 먹으면 천사 같다고. 근데 술만 먹으면 아주 그냥 저렇게 된다고.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마가복음 그 5장에 보면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 나오잖아요. 이는 아주 이 몸속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고 돌아다니고 막 공동묘지 이런 데 막 돌아다니고, 사람 밤에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 특징이거든요. 실제로 저는 목회하면서 임상적으로 그런 분들 가끔씩 봐요. 밤에 막 동네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집에서도 그렇게 소리 지르고. 뭐가 보인대요. 뭐가 보인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야 악한 것이 물러가게 되거든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땐 모르는데요, 내가 공격해서 이길 만한 어떤 무기를 잡고, 여기 창을 잡았다고 하는 무기를 잡고 있으면요, 그러면 악한 영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이게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뭘 보면 이게 작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어야 돼요. 그러면 단창 아니라 장검을 들어도 공격할 의사가 없어요. 내 속에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사울이 창을 든 김에 이때다 하고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게 4종 세트거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복음서가 많이 부르셨잖아요. 부를 때만 신나게 부르고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러고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 버려야 우리가 어떤 강력한 힘이 주어져도 겸손하게 그것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을 한번 더 볼까요? 6절 다시 앞으로 가서 6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10절 다시 10절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대요. 아니 6절에서 맹세하고 10절 가가지고 또 창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이게 사울입니다. 이게 약점이라고요. 맹세했는데도 금세 그렇게 바뀌어요. 거짓 맹세, 여러분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서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에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헛 맹세를 하지 마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기브온 사람들하고 그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와가지고 맹세했잖아요. 지켜줄게, 너희들 해치지 않을게. 그러고 조금 가다 보니까 거기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맹세를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맞아서 지켰는데 그 맹세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 이방인들 때문에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영향을 받고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속아서 맹세를 했어요. 그 맹세를 지켰어요. 그들을 지켜줬더니,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줬더니 이 사람들 때문에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 있나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맹세도 잘 해야 되고, 한번 맹세한 것은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미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위기를 미갈이 면하게 해줬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11절 이 말씀은 좀 길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갈은 다윗을 어떻게 구해주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창에 매달아서 보내면서 창에 매달아서 창문으로 이렇게, 성벽이니까 성벽 위에, 이스라엘은 성벽을 쌓으면 성벽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여관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이런 거예요. 라합 있죠. 라합,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 나오잖아요.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는 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다윗도 미갈과 결혼하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타고 내려갈 밧줄 타고 피신시킨 다음에 미갈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침대 이불에다가 뉘어놓고 이렇게 다 위장을 한 거예요. 변장을 시켜놓고 이불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령들이 아버지 사울이 이제 죽이러 보내니까 아프다고 거짓말 치잖아요. 갔어요. 아프대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 다시 가봐. 가서 나중에는 아예 침상째 들고 와. 내가 처리할 거야. 사울이 이 정도로 막 악해졌거든요. 그 전령들이 가서 보니까 아니 다윗인 줄 알았더니 우상 변장시켜 놓은 이 미갈은 아버지 편이 아니고 남편 편이요. 질문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편이에요, 남편 편이에요? 아니 그런 질문이 어디 있대? 그런 질문이 어디 있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봐야 돼요. 아버지 편이냐 남편 편이냐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고 죽이는 편입니까 살리는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죽이는 편입니까 살리는 편입니까? 살리는 편이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들은 죽이는 사람들입니까 살리는 사람들입니까?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사울의 편이 아니고 그가 아버지이더라도 그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혈연이 어디 갑니까? 아버지, 딸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가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더 큰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편을 못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 변장시키고 밧줄을 내려가지고서 피신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단 보고, 요나단 너는 네 아버지 편 안 들고 왜 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다윗 편 들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요 하나님 편 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에 휩쓸려 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아버지 사울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미갈은요 죽이는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살리는 편에 있었다고요. 살리는 편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고대제일교회 성도들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리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선택 앞에 놓여 있을 때 성령 충만하여서 바른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서 옳은 의를 찾아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1000번제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